전에 한번 나눠봤던 건데, 예, 이번에도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까요? 네, 이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예. 여기 보니까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대요. 예. 무슨 말일까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다. 예.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모순되죠? 예수님이 없는 진리, 예수님이 없는 구원, 예수님이 없는 의, 예수님이 없는 거룩함, 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를 볼 수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그분의 탄생을 축하해요. 그분을 배적하면서도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모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대요. 예. 이제 우리가 12월 중순으로 향하는데 이맘때쯤이면은 뭐 예전에는 캐롤송이 막 울려 퍼져야 되는데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많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상한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막 선물을 나눠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교회들의 행사들이 줄지어서 막 들끓고 그런 모습을 봤었단 말이죠. 자선을 베풀라고 어떤 냄비를 막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이렇게 막 찾아보아도 주님이나 주님의 사도들이 그 주님의 탄생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 암시조차도 성경에는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일, 소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어디서 기원이 됐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정립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혹시 그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이 책을 혹시 아세요? 진리침례교회 김영균 형제님이 예전에 번역하신 것인데 바벨론 종교를 이렇게 회부해 놓은 책이거든요. 이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알렉산더 히스롭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교도의 축제일이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교도의 축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날짜와 그때 행하는 의식이 그날의 기원을 증명해 준다고 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하늘의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을 이시스라고 불렀어요. 그 여왕의 아들이 동지날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동지 아시죠? 1년을 24개로 이렇게 구분한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가 동지예요. 근데 이 동지날은 1년 중에서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근데 하늘의 여왕 이시스의 아들이 그때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울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유울데이. 그러니까 유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갈대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항상 나오는 그 그림들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쨌든 갈대어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이교도 국가였던 바벨론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쿠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쿠시는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에요. 쿠시가. 근데 그의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였는데, 이 쿠스가 죽고 나서 남편의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일 수도 있죠. 그 아들이 nim롯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낳은 그 아들 nim롯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야살의 책에 따르면은 그 nim롯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큰 할아버지였던 셈, 그 셈이 nim롯을 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여러 조각을 내가지고 전국 각처에다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세미라미스의 배에는 이미 nim롯의 아이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이 담무스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아기를 출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미라미스는 죽은 nim롯, 자기 아들이면서 남편이었던 nim롯은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신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자신이 낳은 그 담무스를 그 태양신이 다시 태어난 인간의 환상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신화가 많은 나라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12월 25일은 기독교가 들어서기 바로 훨씬 이전에 이미 이교도 그 앵글로 색슨족 조상들에게 있어서 유일데이 또는 아이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켜져 왔단 말이에요. 예. 그날이 아이의 날이니까 그 전날은 누구의 날이냐면 어머니의 밤이라고 또 지켜왔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 전날은 뭐죠? 예, 이브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브 나이트. 예. 그래서 이 탄생일은 이교도 국가 도처에서 지켜와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이 이 신화를 가져와 가지고 하늘의 여왕 이시스를 마리아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그녀의 아기 담무스를 예수님으로 바꿔놓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기원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기원이 이 바벨론 신화에서 이렇게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예. 크리스마스 되면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예. 계시록 1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내리라. 이는 두 예언자가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 까닭이라. 예.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대환란 때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그 적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일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일어난 일을 지금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죽은 두 증인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예. 여기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에 즐겁다는 말이 메리예요. 메리. 예. 그 죽인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죽은 증인들을 봤을 때 즐거워했대요. 메리했대요. 메리. 예. 근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메리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대환란 때에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드높이고 경배를 받을 것이거든요. 경배를 받는다. 이것도 하나의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식이 뭐냐면 미사예요. 이 미사는 마스예요. 마스. 예.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사 하면 어디서 자행되고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나의 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께 즐겁게 미사를 드리자는 언어 유희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미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단지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도의 풍습을 성경적인 전통으로 이렇게 안다면 정말 그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무지의 서산인 것이에요. 죄악인 것이에요. 죄악.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계하는 자가
자기 규칙대로 적법하게 경기를 해야 하듯이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스 왕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찬탈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25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형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이렇게 바치게 했던 왕이잖아요. 어쨌든 크리스마스라는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불순한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모르는 믿는 사람들도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크리스마스도 하나의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성경은 그 기념일을 지키는 일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전혀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후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께 알려진 후에 어찌 너희가 악하고 비천한 초동 원리들로 돌아가서 거기에 속박되기를 다시 열망하느냐. 너희가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준수하는도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수고를 들여온 것이 헛되일까 함이라. 예. 많은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 해요. 예. 이것은 어느 나라든 다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뭐 금식일과 절기 안식일을 지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매달 월삭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또 지키기도 했었죠. 그리고 절기도 지켰어요. 레위기에서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자기들이 더 보태가지고 수전절, 불임절 예, 이런 것도 지키기도 했었죠. 그리고 해도 지켰죠. 예.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지켰죠. 예. 이렇게 유대인도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이 성도들 중에는 예전에 신들을 위해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지키려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자기들을 속박하는 것이고 비천한 초동 원리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보다 더 황당한 일이라면 이교도들의 풍습과 전통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켜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말씀으로 구원받고 또 성경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개신교들이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교도의 풍습인 걸 모르고 기독교와 짬뽕된 그 절기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고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추석과 설날을 이렇게 떨쳐내지 못하고 지키잖아요. 매년. 그런 것과 같아요. 예.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슨 날 어떤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속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모였다는 것도 이 주일이 어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지키기보다는 우리가 자유롭게 약속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지금 공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다른 날로 변경이 된다면 우리는 그 날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12월 25일은 겨울이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겨울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겨울일까? 예,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 뭐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탄생하셨다는 암시를 주는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 주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이 설은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이교도적인 풍습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와 접목을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리적 특성,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일단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포고되었더라. 그리고 이런 조세 등록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에 있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 그러자 모두가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하여 갔으니 각자 자기 자신의 도시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요셉 또한 나사렛 도시에서 나와서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갔으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채로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해 함께 하였더라. 여기 마지막 5절 보시면 요셉이 정혼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배었대요. 근데 그 아이를 뵌 상태에서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해서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겨울이면은 어떻게 여인이 한겨울에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임신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험악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모든 여인과 아이들도 자기들이 속한 그 도시에 조세 등록을 하러 가야 됐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아주 긴 길을 갔어야 되고요. 오랜 여행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형은 한겨울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지형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만삭의 몸을 가진 그 여인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20절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가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아세요. 겨울에 도망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지형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절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아이들이나 여인들, 특히 아이를 뵌 여인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해서 여행을 한 그 시기는 겨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6절하고 7절 누가복음 2장 6절 7절 시작.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녀가 해산해야 한 날들이 다 차버렸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았고 그를 포대기로 감쌌으며 그를 구유에 뉘었더라.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얼마나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리는지 여간에 빈 여간이 없대요. 방이 없었대요. 지금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간에 그들이 있을 방이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성경적인 사실은 인구 조사를 갔던 그들이 여간에 방이 없어서 양 구유가 있는 들판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여간 옆에 말구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지 않고 여간 밖에 그때 당시에는 양 구유가 들판에 있었어요. 그 들판에서 낳은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왜 여간에 방이 없었냐면 1년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인구수가 많은 때가 언제냐면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이에요. 그 세 절기에는 남자들은 꼭 지켜야 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멀리서 살던 유대인들은 여간을 잡고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교에 각처에서 올라온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증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날에는 여간에 방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세 절기 중에 한 절기에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등록하러 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가 겹쳤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일까요? 만약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해도 그 절기 안에는 겨울이 포함되지 않아요. 네. 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에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밤에 들판에 양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분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그때에 목자들이 넓은 들판에, 그것도 밤에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날이 추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팔레스타인의 이 겨울의 밤은 상당히 춥고 또 비까지 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10월 말이 되잖아요. 그럼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밤까지 양떼들을 방목할 수 있는 그 절기는 4월 초순경부터 그리고 10월경 그 전에 그때 방목할 수 있었어요. 날이 따뜻했기 때문에. 10월경이 되면은 비가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한번 내리면 그 추위로 인해서 겨울까지 쭉 가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에는 늦어도 4월에서 10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양을 밤에도 방목할 수 있는 계절이라면 늦봄 아니면은 초가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월에서 6월이란 말이에요. 그때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것을 뭐 자세하게 공부하시려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과 죽으신 날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쨌든 추운 겨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또 봐왔고, 그렇다면 이제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산타클로스라는 할아버지가 돌아다닐까요? 그러면 그 산타클로스의 정체를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타클로스 영어를 주의 있게 보시면 산타 그리고 사탄, 예, 똑같은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지 한 철자만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산타클로스라는 이 본명이 니콜라스로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올드닉이라고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올드닉. 네. 한번 여러분들 영한사전이나 영영사전에서 올드닉 하고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악마라고 마귀라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이 정확한 의미는 정말 세상에 알려진 어떠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사탄,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타클로스 이 영어 철자로 수비학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영어 값이 666이 나옵니다. 예. 보통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666 이 숫자로 통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네로 카이사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계산하면 666이라는 숫자 값이 나오거든요. 로마 교황이 이렇게 긴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근데 거기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숫자 값을 보면은 666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수치를 계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컴퓨터도 그렇죠. 컴퓨터도 영어 숫자 값으로 666이 나오고요. 그런데 산타클로스라는 이 이름도 영어 값으로 치면은 666이 나오는 것이에요. 악한 이름이에요. 네. 자,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보면은 복장을 한번 보세요.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같이 있죠. 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시작.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 머리들과 10뿔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자, 산타의 머리는 흰색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이 섞여 있어요. 용도 지금 용을 보니까 붉은 용이래요. 붉은 용인데 그 용 머리에는 뿔이 있어요. 근데 보통 뿔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그죠? 흰색과 붉은색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의 모형을 하나 이렇게 이 땅에 내려놓은 게 산타예요. 산타. 자, 그러면 이제 산타클로스와 예수님을 또 비교하면은 얼마나 마귀가 모방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로채는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10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타는 영원한 존재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산타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산타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도 늘 산타가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아마 아이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산타가 아빠라는 것을 알면 산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타는 어디서 오냐면 북쪽에서 옵니다. 북극에서 와요. 그죠? 전승에 의하면 산타클로스는 북극, 그러니까 이제 북극 지방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북쪽 하면은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위에 있는 하늘에 머무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북쪽에 사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시편 48편 2절 시작.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시온산 곧 위대하신 왕의 도성은 자리 잡은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즐거움이로다. 주님이 계신 곳도 북쪽인데 산타도 북쪽에서 온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산타는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시니라. 예수님도 피로 적신 붉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계속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흰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산타는. 근데 예수님도 흰 머리를 갖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4절 시작.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더라. 자, 그리고 이 산타 하면은 선물이 생각나죠.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잖아요. 막 하늘을 나는 그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막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이 이제 집들로 이렇게 딱딱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지느니라.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대요. 자, 그리고 이 산타는 늘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하고 다시 오죠. 재림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이들이 산타가 곧 온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옵나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뿐만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심판도 하시잖아요. 근데 산타클로스도 심판자예요. 흔히 이제 듣는 캐롤송에 보면은
산타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기록해 주시거든요. 잠언서 15장 3절 시작. 주의 눈들은 모든 곳마다 있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보시느니라. 예.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무소부자입니다. 산타는. 그러니까 산타는 이 크리스마스는 하루잖아요. 그 하루 동안에 수십억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무소부재한 존재예요. 예수님도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명이 여러 각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산타도 어느 곳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동시에 선물을 줄 수 있는 무소부재한 존재예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전능자입니다. 산타는 수십억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예. 자, 그리고 산타 주위에는요 영적인 조력자들이 있어요. 엘프들 알죠? 엘프 요정들. 예. 그 조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도우시는 천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그때 마귀가 그분을 떠나니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더라. 예. 그러니까 모방의 기재인 이 사탄이 산타크루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이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이렇게 너울어져 있을까요? 이것 또한 이교도의 풍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카톨릭 사전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 전구등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상록수인데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때 나무를 장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마도 1600년에서 1605년 사이에 크리스마스 때 한 독일에서 나무를 장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에서 맨 처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이렇게 카톨릭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당 앞 정원에서 낙원 아시죠? 낙원을 주제로 한 공연을 했었대요. 근데 그 공연을 하는 동안에 그 낙원 안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나무를 딱 세워놓고 상록수를 딱 세워놓고 하얗고 동그란 과자들을 막 거기에 장식을 하고 전구들을 장식했다는 그 일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남부 독일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트리가 이 낙원극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그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뜻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 지금에는 뭐 영국, 프랑스, 뭐 세계 전 곳곳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잖아요. 과연 정말 독일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돼가지고 세워졌을까요? 유래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에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낙담하지 말라. 이는 이교도들이 그런 것들에 낙담하기 때문이라. 이는 백성들이 풍습들이 헛되기 때문이니 이는 누군가 숲에 한 나무를 베는데 기술자들의 두 손이 도끼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그것을 못들과 망치돌로 고정시켜 그것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올곧으나 말을 못하는도다. 그것들은 다닐 수 없어서 반드시 그것들이 짊어지어야 하는도다.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가지고 숲에서 베가지고 가져와요. 그리고 이게 세워질 수 있게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막 금으로 꾸미고 은으로 꾸민대요. 뭔가요? 크리스마스 트리죠. 예. 근데 어떤 가정의 집에 이런 트리가 세워져 있고, 어떤 회사에 이런 트리가 세워져 있고, 어떤 교회 건물에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교대의 풍습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 아래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또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어본 이 에레미야서 보니까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것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나무 자체가 우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록수,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종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자신을 불태우고 바위들의 절벽들 아래에 있는 골짜기 가운데서 자녀들을 살해하는도다. 예. 이 본문에 보니까 숲속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이제 어리석은 그 일을 지적하고 있는 기록인데, 푸른 나무 아래, 예. 이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 숭배의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의식이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일을 행했죠. 근데 그런 제사가 물론 이제 가나안 민족과 바벨론 민족에서도 시행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웠던 것이에요. 열왕기하 17장 31절에도 그 아이들을 불러 태워서 이렇게 바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페니키아 민족 그리고 카르타고 민족 거기서도 자행되었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합 왕 때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국가적인 위기 때에 그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숭배할 때 그러한 제사를 행했던 것이에요. 뭐 아하스 때나 므낫세 때에도 널리 이제 유행되었던 것이에요. 이 일이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근데 이게 요시야 왕 때 폐지되었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그 푸른 나무를 지금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은 여러 곳에 세워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니 그들의 살해당한 사람들이 각각의 모든 높은 언덕들 위와 산들 위와 모든 꼭대기들 위에 각각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각각의 모든 굵은 상수리 나무 아래와 그들의 제단들 주위에 있는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 있을 때라.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우상들의 감미로운 향기를 바쳤던 장소라. 예. 여기서 감미로운 향기는 보통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타는 냄새를 맡으시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워 하셨거든요. 근데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타는 냄새를 감미로운 향기로 바쳤던 장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푸른 나무 아래서 제단들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습관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그것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졌던 그 일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곳을 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에 이 푸른 나무 아래서 제단들을 세워놓고 숭배한 이유는 그런 나무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굉장히 견고해 보여요. 그리고 그 키가 정말 하늘 높이 치솟을 정도로 이렇게 딱 자라게 되잖아요. 그럼 그 줄기가 또 여러 줄기로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푸른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를 번영의 상징, 풍요의 상징, 이것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 아래 제단을 놓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에요. 굉장히 끔찍하죠? 열왕기하 16장 4절 시작. 그리고 그가 높은 처소들 안에서와 언덕들 위에서와 각각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향을 태웠더라. 이렇게 근동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예배하는 우상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서 산에서 종교 의식을 행했던 것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무당들이 나무 아래서 그러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숭배를 하는 그 일이 좀 이렇게 신비로움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무 아래서 행했던 것이에요. 잎이 무성한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열왕기하 16장 4절을 봤지만 아하스 왕이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허용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왕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라고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통치 말기에 이르러가지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이르렀던 왕이었죠. 어쨌든 이런 푸른 나무를 지금 크리스마스 때 여러 곳에서 세워두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강단 옆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푸른 나무에 제단 같지 않나요? 그림을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러한 사탄 루시퍼를 숭배했던 고대의 원시적인 풍습들을 우리가 봤지만,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이라는 이 문화는 기독교 문화에 들어온 이방인의 풍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1620년대의 미국의 청교도들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선물을 막 나눠주거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주고받거나 어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으면서 축제를 여는 그런 행위를 사탄의 간습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은 벌금을 물었대요. 그때 교회에서도 벌금이 있었대요. 어쨌든 그때 성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금했다는 것이에요. 이 1620년대에 미국에 건너왔던 이 청교도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법정 소송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그 법도 공포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보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순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그 법이 통과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물론 종교와 정치는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히 성경적으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보낼 방법은 있어요. 그때 주님을 알릴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진 않지만 그분이 탄생한 날을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날만큼은 의외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물론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만 복음 퍼레이드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적법하게 처신하면서 지혜롭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좋은 의미에서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왜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